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한 가지 주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글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저절로 비명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아이고 못 살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잖아요. 두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는 제스처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그 전에 부흥회 할 때 두 손 들고 찬송 부르는 그런 이제 중심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은 사는 세월 속에서요, 아직까지 우리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 설화에서 고통이 뭔지 잘 모르고 살고 있다면요 끝까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린 사람인데도 너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까나내기 때부터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릴 때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해서 거기에 이제 붙잡히면 안 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아니야. 반드시요 그 고통을요, 그 아픔을, 그 시련을요 캄캄한 밤중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통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올까 안 올까? 반드시 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니 지금 고통당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그렇게 쉽게 인생을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부르짖었더니 사람은요 한번 불러도요 대답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6절을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한 건요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든든한 거죠. 근데 사람은 편이 되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한계가 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따라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3절 5절에 늘 암송하던 젊은 날에 참 이거 항상 암송하면서 위로가 됐는데, 옛날에는 방백대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시니까.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하나 때문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성지순례 91년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나일강이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룩서를 가는데 그 나일강 반경 이쪽 저쪽 4km가 색깔이 까매요. 그 바깥으로는 모래 사막이라 어른들 표현으로 뻘겋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그 4km 반경 4km에서 나는 그 농산물로 인해서 먹고 남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매년 20% 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그런 데다가 그 나일강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게 쭉 흘러 내려오니까 밀림지대에서 낙엽 썩은 거, 동물 썩은 거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하루쯤엔 쌓아 올리니까 거기에 삼각주가 형성이 된 델타라고 그러죠.
씨만 뿌리면 농약 줄 것도 없어.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 밤에는 그냥 뭐 0도까지 떨어지니까 저절로 벌레는 못 살아. 그게 비료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댐이 없었으니까 그냥 농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 하나 심으면 웬만하면 이만씩 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을 하면. 그게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힘 있는 나라에 전 세계, 그 지중해권의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의 왕이 80이 넘은 노인네 가서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서 부리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다 내어주소서 하나님 뜻입니다. 씨가 먹히겠어? 그래 그 80 먹은 노인네가 바싹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하소서. 콧방귀 끼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서 역사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니까 끝내는 어떻게 됐어? 끝내는 애굽의 그 무소부리의 권력자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라고 그랬어. 나중에 미리나면 쫓아오다가 나일강 저 홍해 앞에서 까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지. 하나님이 노인네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니까 따라서요. 권력자도 항복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하려면 많죠.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당시에 블레셋,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스라엘이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숨지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대단한 족속이었어요. 블레셋으로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쳐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는데 대장군 앞에 선 선봉장에 선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인데 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3m가 충분히 넘고도 남네. 너무나 1대1로 붙어갖고 한 판에 끝내자. 옛날 전쟁은 그랬답니다. 대표끼리 싸워서 지는 쪽은 항복하는 걸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사울왕은 오줌을 싸고 앉았네요.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좀 무섭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진짜로 성경에 오줌 쌌다 그 얘기 안 나와요. 백성들 지도자가 그렇게 겁을 내니까 군인들도 다 오합지졸이 됐네. 지도자가 의연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이 원래 코미디언인데도 보세요. 딱 눈빛 하나 안 흐트러지죠. 저는 사람들 눈을 잘 봐요. 지도자들. 저 친구가 정직한가, 담대한가. 근데 다윗이 형들 면회 갔다 그 꼴을 보고서 아니 왜 저걸 못 때려잡습니까? 했더니 어이 큰일 난다고 형들이 막 뭐라고 난리 치네. 야 사울이 이제 급하니까 상을 걸어서 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 면제해주고 상품을 막 그냥 금은 보화를 많이 주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내비두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찾겠습니다. 코웃음 나오죠.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을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을까? 뭘 가지고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 양치할 때 쓰던 이 가죽건, 요즘 말로 우리로 하면 헝겊 같은 거, 그거 하나 하고 돌멩이 몇 개 하고 그 가죽건에다가 돌멩이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물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쪽 것을 놓으면 돌이 총알 나가지 탕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 쫓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이겼고 그걸 가지고. 이 장군은 무술을 연마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누가 이겨? 골리앗이 이겨? 다윗이 이겨?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골리앗을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돌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딱 높이 치게 되니 이때까지 사울왕 따라서 숨어서 오줌이나 질질 싸고 무서워서 벌벌 기든 마치 큰 개 앞에 강아지들이 무서우면요 오줌 찍찍 싸면서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떠는 꼴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그날에 대승을 거두었더라. 사무엘 상세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몸이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치료하신다 할진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텐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내가 할 일은 해야 돼. 게으름을 피다가 주여 믿습니다 연필 굴리는 놈도 있다고 그래. 그건 빵점 맞아. 따라서 게으름을 피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사람이 할 때는 해야 돼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높아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가 이 왕의 총애를 받죠. 남의 나라지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을 보면은 시기가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러고 지들은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여자들이 시기가 많아서 문제, 질투가 많아요. 지들은 100배 더 많으면서.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가 워낙에 일을 잘하는데 빈틈이 없어. 어쩌지 요놈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으니까, 그러면 지들도 노력해서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되려고 해야지. 나보다 더 총애 받는 그걸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면 네가 그 자리 가겠냐? 그 자리 시켜줘도 못해.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에는요, 왕이 물어봐가지고요 대답을 잘하면요 막 상도 올라가고 막 직급도 올라가지만요 대답 잘못하면요 이거 쓸모없네. 야 제거해라 그러면 끌고 나가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 그냥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그래서 사람이 심통이 이런 거예요. 남자도.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따라서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그걸 통해서 나도 배워서, 따라서 나도 배워서 잘하려고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갈군다고 되냐? 그 인격이 병든 거고 마귀 짓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 다니엘의 편에 서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모함을 당해서 살아나오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누굴 의지해야 될까?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빽 빌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야. 빽이라 그래봐야 잘못하면 빽 소리 나게 곤욕당하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서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부모, 형제, 이웃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따라서 교회가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또 목사가 있잖아, 사모가 있고. 여러분들 뭔가 안 좋은 얘기 하면요 제가 흘려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파 본 사람이고 슬퍼 본 사람이고 힘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죠. 개인적으로 요즘 어떻소? 그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기도합니다. 또 목자들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요, 아 그렇구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 그게 목사의 책임이니까.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없던 낙심하지 말아요. 직장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놈 한 놈도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 지지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